샬롬 방송으로 함께 묵상을 이어가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7월 17일 주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영단번이라고 하는 영원한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성도들이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1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해서 성소에 들어갈 그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소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던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와, 그리고 제사장들 가운데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한 뒤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들어갈 때 온전히 정결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남아있는 부정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제사장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긴장하며 들어가야 했던 성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하게 하는 동물 제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희생, 영원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전도 없고 제사 제도도 없는 그런 신약 시대인데 왜 성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성소는 지성소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지성소는 과거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지성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대제사장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쉽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또 직장,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일을 하고 공부할 때도 동일하게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만남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정결함을 얻게 되어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한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살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살길, 구원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은혜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양심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그 불신앙에서 벗어나 맑은 물로 씻겨진 몸으로 죽은 행실이 아닌 믿음의 확신과 의지함,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22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수 있다라고
23절에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 겪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지만, 그런데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흔들릴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은 앞에 22절에 온전한 믿음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원어적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형제와 자매가 보이면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오늘의 삶을 인내하며 버텨낼 수 있도록 돌아보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여서 또 모임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목장에 속해 있지 않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보인다면,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속해 있는 목장에 그 누군가를 포함시켜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남녀전도회, 청년회, 청소년부에 속한 누군가가 돌봄과 격려가 필요하다면 부서 모임들을 통해서 격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각자 도생하겠다며 흩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그에게 다가가 그를 붙잡아주고, 또 내가 믿음에서 흔들리면 다른 어떤 믿음의 성도, 동역자가 나를 붙잡아 줄 것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말세의 징조가 보이는 이때에 더욱 열심히 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희생으로 새로운 살 길을 얻은 참 마음과 충만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독일교회에게 또 이 온 세상 그 교회들 가운데 주신 언약의 약속을 기대하며 오늘을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여서 결국 우리로 인해 이 땅 가운데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희생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주일을 맞이하시고 보내시길 바랍니다.